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너무 아카펠라가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둘째 주 찬양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오늘도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또 오전에 찬양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첫 주는 저희가 찬양할게요 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막 가려면 정신이 제가 좀 없는 편인데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입술을 연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을 보면 고라자손 안에 이 문지기들이 있었어요. 레위지 반에서 문지기들이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찬양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그들에게 사명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거죠. 그걸 고민하는 직분이었던 거예요. 성도는요, 위치가 또 그 자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세움받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것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있는 모습,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모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그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서로 즐거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그것을 나누고 함께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여러분, 찬양은 왜 하는 거죠? 근데 찬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쁨이 오죠.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기쁜 사람들끼리 모이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그 기록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 나눠지는 것, 혹시 지난주에 가정예배 드리셨나요? 가정예배 드리신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에도요, 잠언서의 말씀에도, 오늘 잠언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겠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야 되죠?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그 본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못이 박혀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안 빠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선배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내가 머리가 돌이라 암송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암송하려면 남들보다 2배, 3배, 4배를 연습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런데 돌에다 새기니까 안 잊혀지더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돌에 새기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돌에 새겼던 한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선조들은 이런 것을 낭독했구나, 이런 것을 묵상했구나.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 노래 잘하네, 한번 해봐. 바벨론의 사람들이 노래 시키니까 안 했어요. 내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서는 악기를 나무에 걸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젠 돌아왔습니다. 이젠 돌아와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는 그 부푼 꿈을 꾸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비록 해파되고 망가지긴 했어도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우자, 이제 우리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년이었죠?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70년이면 이제 두세 대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갔던 1세대는 상당히 많이 이제 죽었고 2세대와 1.5세대와 뭐 이 정도 이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는 예배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방 풍습과 습성들이 몸에 배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과 돌아와 보니까 이방 족속들과 살았던 70년의 자신들의 모습의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고는 있었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어디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당연했던 것들이 있죠.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끌어와서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주의 뜻을 이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되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로 성도님들이 민감하게 아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데 찾거나 발견하거나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주님은 이걸 나더러 하라 하시는데 어머 이거 못했다, 다음에 이거 또 못했네, 그럼 다음에 하지 뭐. 그럼 다음에는 안 해요. 뭔 얘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는 것이 버릇되어져 있는 우리의 세상의 삶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의 시각으로 바꾸면 사단이 못하게 한 거예요. 연초에 올해는 열심히 예배하고, 그쵸? 이제는 벌써 그때가 돼버렸네요. 그쵸? 올해 이렇게 지나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포로지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뭔가 좀 어색해요. 찬양하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찬양했던 습성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잘 안 바꿔져요. 그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면서 가졌던 내 고향, 내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부푼 꿈을 꾸고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가자! 그러고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나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나의 삶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고치는데 노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가졌던 열정과 열의가 식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이제는 믿음이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잘 되시냐고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보세요.
유대인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저 세상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두 부류가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을 끌어당기고 이쪽은 이쪽을 끌어당겨서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타협이라는 거죠. 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오늘 방송 장비 소리 되게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편해요. 일단은. 근데 돈이라는 건요,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의지하죠? 금전적인 것에 의지하잖아요. 돈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생의 안목이고요. 이 육신의 안목이고요. 스타번즈 다음은 아시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거 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포로됐던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들이 다 죽었다라면 그들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주셨어요? 받았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받았죠. 강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400년의 애굽 생활 때에도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건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람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죠. 지금은 저는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스스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심령 안에 주시는 말씀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그러면 하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이들은 그게 안 된 겁니다. 헌신하려니까 그곳에서 살던 모습처럼 종도 부리고 싶고요. 그곳에서 하던 것처럼 좋은 옷도 입고 싶고요. 그곳에서 하던 것처럼 그들이 먹던 부정한 음식일지라도 호의호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중심이 어디로 옮겨간 거죠? 나로 옮겨간 거죠. 나로 옮겨갔던 삶이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는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말 있죠. 부자가 거지로는 살 수 없다고. 그러나 거지는 부자로 살 수 있대요. 누릴 수 있는 걸 빼앗기면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걸 얻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어디 기준으로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나시죠? 세상의 모든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세상 학문은 무엇으로 여긴다?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진짜 생명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지혜. 가나안 땅의 삶에서 그 땅 자체는 삶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믿음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장소. 이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증명해내는 장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기준을 여기서 세우고 나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휩쓸려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물들은 거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은혜를 주셨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요?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만 서 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리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실 수 없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두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주님 거둬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야 됩니다. 머물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전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접촉점이 이겁니다. 들으라. 들어야 된다. 쉐마는 들으라죠. 샤마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알고 깨닫고 묵상해서 그대로 사는 것. 샤마. 그것을 우리는 이 고레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듣게 하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에 머물게 해주신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아침보다 지금 더 추워졌어요. 오전에는 몰랐는데 오후에 제 방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발가락부터 시리기 시작하더니 무릎까지 시려질 만할 때 올라왔어요. 여기 따뜻하네요. 들어가 보니까 따뜻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이 13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얼마나 주옥같이 넣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10절 먼저 8, 9절을 볼까요?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자의 증거로서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화평케 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주의 길을 아멘. 암송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암송하셨죠.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 우리가 암송했었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직 그가 우리에게 주신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인간을 깨끗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 말씀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이들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버릇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버릇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따라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고, 그렇죠?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잘 들으셔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그 땅이 변화가 되고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것을 주께서 보기 원하시도다. 한 주간의 삶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결단하십시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끝마친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의가 나타나게 하셨으니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과 실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는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인애와 화평, 인애와 사랑, 그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에서 그곳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는 화평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에게 우리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나타나며 세워지는 아버지 삶이 되게,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오직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며 쓰임받고 쓰임받는 그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까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모든 발걸음과 손길이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해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요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한 챕터 한 장 30분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그 읽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주옥 같은 주의 말씀과 경험들이 나타날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건강과 승리와 사랑을 위해서도 일주일 동안 노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귀로만 들어주세요. 우리 이병순 집사님이 이 척추를 조금 다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다툼과 증오